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들의 역할과 그 사역들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되신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진, 그리고 3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현상,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듣게 될 때 이 세상의 관계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가 쉽고,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영적인 진리를 오해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 천국을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 그 동화에 보면 이런 동화가 있어요.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들에 나갔다가 황소를 봤습니다. 황소를 본 다음에 돌아와서 설명을 합니다. 엄마 개구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정말 큰 짐승을 한 마리 보았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 짐승이 그렇게 깜짝 놀라서 호들갑을 떨면서 나에게 왔는가, 얼마나 크니, 이만큼 크니 하면서 숨을 확 들이마시면서 그 개구리의 배를 이만큼 부르면서 이만큼 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니까 훨씬 더 배를 더 많이 그 바람을 집어넣으면서 이만큼 크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엄마 개구리가 이것보다 더 크냐 하다가 결국 배가 터졌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개구리의 차원에서 황소를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황소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동물을 개구리의 언어로 설명하려면 설명할 방법이 없듯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들이 사용하는 경험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소개하다 보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방편도 되기도 하지만, 그 비유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정말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쉽지가 않은 작업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천국은 쉼이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천국이 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대충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정말 지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천국에서 쉼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구나. 광복절을 맞이해서 임시 공휴일로 오늘을 지정하니까 하루 더 쉬게 된다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하루만 쉬어도 너무나도 좋은데 천국에 가면 영원한 쉼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동경하게 되고, 천국이 정말 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쉼이 있다고 표현하게 되면 별로 안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될까요? 실업자는 정말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할 일도 없고 어디 가서 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도 못하는 그런 실업자들에게는 천국에 쉼이 있다고 하면 지금 쉬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천국에서도 쉬란 말이냐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천국에서는 그저 아무런 재미도 없어서 차라리 지옥에 가면 훨씬 더 재밌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예, 저는 만나봤어요. 나는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천국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로 저 아름답고 정말 황홀한 그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이 별로 흥미가 당기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 세계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신 분인 반면에 아들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보다는 좀 못한 분이다, 존재론적으로 열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야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을 아들이 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어쩌면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의 그 관계가, 아버지는 훨씬 더 크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는 무엇인가 한 등급 낮은 하나님이시고, 무엇인가 아버지보다는 좀 못한 하나님으로, 못한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들이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나 아들 예수님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한다면 아들도 똑같이 전혀 권세와 능력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라고 오늘 21절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는 영광의 동등성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영광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드려야 될 그 공경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돌려질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23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도 생명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이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그 아기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단 0.001%도 부족함이 없는 100%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짐승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부족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부족한, 무엇인가 0.1%라도 부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 그 비유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보다 좀 못한 분이라고 하거나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뭔가 등급이 낮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만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들 예수님의 뜻 사이에서 단 하나의 불일치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과 똑같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9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느냐, 쉬어야 하는 그 날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예수님께서 일하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만큼 나도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단 1%의 차이점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말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며, 2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이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주이시고,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만큼 아들께서도 똑같이 영광을 받을 만한,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24절의 말씀 가운데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24절에 기록하고 있고, 25절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26절에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대교의 토양 가운데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유대 종교의 그 토양 가운데서, 그 배경 가운데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만을 섬기는 그 종교 가운데서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유대교의 연장선상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교에 가면 알라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면서 알라신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슬람교 교도들은 아마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알라신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유일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대교의 토양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AD 33년경에 갑자기 유대교인들이 갑자기 모두가 다 고백하면서 나타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가면서 기독교가 귀하급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단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신 그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높여주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윤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그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놀라운 그 도덕법들, 산상수훈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도덕 선생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도덕 선생님이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문필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들과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아주 악질의 악마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악질의 사람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도덕 선생이 아니라 미치광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다 빼앗기 위해서 나쁜 악마의 모습을 가진 사악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이지, 이 사람이 도덕 선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놓여진 선택은 무엇인가? 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너는 미치광이라고 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악한 악마 같은 사람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드느냐, 이 사기꾼아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영접하든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런 불교인들이나 김용옥이나 예수를 도덕 선생으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갖다 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위대한 도덕 선생이요, 정말 높은 차원의 윤리를 가르치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추앙하고 정말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르친 분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많은 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조금도 뒤지지 아니하는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를 향해서 이 미치광이 하면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침을 뱉든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혹은 이렇게 욕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었고, 또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따라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선택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나오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